앉아서 교도합니다. 수많은 우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우리에게 모자가 자기 원과 저자와 형제와 자매와 도움이 자기 자기 여자가 능히 제자가 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만들을 세우고자 하는데 자기를 가지고 신중하기에 자기의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 사람이 행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2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러면 누가 아직 머리 있으되 자신을 보내어 가르쳐주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자 소금 아니하고 맛을 들려고 소시하게 하리고 함께합니다. 땅에 고기는 거두림으로 시대 없이 내 복이 있으니라. 네가 이런 자를 들으시다. 아멘. 성경은 지금 몇 주째 계속 동일한 똑같은 내용의 교훈을 다른 장소, 다른 사건 속에서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건 곧 구원, 천국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13장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셔요. 구원의 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왜냐하면 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14장에서는 천국 잔치에 어떻게 들어가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천국 잔치는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셔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초대를 받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의 초대를 하찮게 여긴다. 그러면 초대장의 효력이 사라져요. 천국의 초대장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러면 천국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 사는 동안에 살아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내용을 스승을 따라가는 제자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에 천국을 향해서 딱 예수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중국 교회 소식이 벌써 몇 년째 사라졌는데 2003년부터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 중심으로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선교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복음이 어떻게 세상으로 전파되냐면 복음의 진원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시작해서 로마, 유럽으로 전파됐어요. 그리고 그 유럽에서 서구라 그러죠. 우리가 유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극동에 있는 중국과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온 겁니다. 근데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 들고 돌아가자.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복음을 들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자. 근데 중국에서 육로를 이용해서 걸어서 서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어간에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 복음화가 가장 안 된 지역이 위도 20도에서 40도 사이에요. 그 지역은 전부 다 이슬람 지역이에요. 중앙아시아. 거기를 뚫고 예루살렘까지 가자. 2003년 첫 해에 39명이 자원을 했대요. 자비량으로 떠나는 거예요. 누구 후원 없어. 가다가 얻어먹기도 하고 봉사철 되면 일 좀 도와주고 또 서쪽으로 계속 가는 거야.
39명이 자원을 했는데 1년이 채 가기 전에 36명이 체포돼서 수용소, 중국의 그 기독교인들이 수감되는 수용소가 어떤 곳인지 알죠? 36명이 1년간 돼서 수용소에 들어갔대요. 3명이 숨어가지고 당국의 공안에 적발되지 않고 서쪽으로 갈 수 있는 루트를 발견을 해요. 개척을 합니다. 다음에 2004년도에 400명이 자원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400명을 훈련시키는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서 자기들이 선교사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지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뜨악했어요. 제가 나름 신학교 나왔잖아요. 신학교를 제가 나름 나왔잖아요. 첫 번째, 자기들은 고문을 견디는 훈련을 한대. 그게 학과목에 들어가 있대. 고문 견디는 거. 와. 두 번째는 10분 이내에 복음 전하는 법을 훈련받는다. 자기들은 신학을 연구해가지고 막 책 한 권 써가지고 막 구원은 이거다 이런 거 자기는 안 한대. 자기들은 무조건 단타 쳐야 돼. 빨리빨리 서쪽으로 가야 되니까 사람을 딱 만났을 때 10분 안에 효를 쳐야 돼. 10분 안에. 그래서 10분 안에 빨리 복음 전체를 소개하는 걸 훈련받는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체포됐을 때 이제 트럭에 실려가고 끌려갈 거 아니에요. 그때 옆에 있는 공안에게 감옥 가기 직전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10분 안에 하여튼 복음을 끝장내는 10분 안에 전달하는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끔은 오래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체포되는 순간에 탈출하게도 하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2층에서 수갑차고 뛰어내리는 걸 훈련한대. 탈출 훈련이야, 탈출 훈련. 이거 우리나라 공수부대 가는 거거든요. 이런 훈련을 지하교회 평신도들이 해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니네들은 뭐하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나도 못해. 지금 계단 2계단 올라오는데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독관이시려고. 그런 제가 2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해봐. 이거 무릎 다 나갈까봐 뛰겠어? 못하지? 목사님 저도 못해. 그런데 똑같은 하늘, 똑같은 공기를 마시며 숨쉬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누군가는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누구는 2층에서 수갑차고 뛰어내리는 훈련까지 받으면서 예수를 믿고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오늘 성경 본문은 이걸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나는 죽어도 그렇게 못한다. 목사님 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께서는 이런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서 좁은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는 일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일상이어야 된다. 매일의 생활이 이래야 된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내가 오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 말씀을. 이걸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라는 것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하신 것인데,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께서는 좁은 길을 감에 있어서 예수를 따라가는데 두 부류가 있답니다. 두 부류가. 첫 번째 부류는 예수를 어떻게 따라가냐면 25절 같이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를 누가 따라간다 그래요?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를 따라간답니다. 떼거지로 따라가, 떼거지로.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 듣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면 놀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는 이 허다한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의 정체를 예수께서 정확하게 깨달아 봤어요. 요한복음 6장 보십시다. 이 허다한 무리, 수많은 무리가 왜 예수를 따라가는가? 요한복음 6장
그럼 표시해두세요. 또 살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족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허다한 무리가 왜 예수를 따라가냐? 세상적인 자기들의 기대, 육신적인 기대, 이걸 전향만을 통해서 내가 만족시켜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수많은 무리가. 주야. 근데 예수께서 계속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께서 계속 천국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죄 이야기를 해. 내 관심은 이게 아닌데. 근데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 허다한 무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요한복음 6장 65절 66절 같이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이야기를 해요. 천국 이야기를 해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건 내가 관심도 일도 없는 것들인데 계속 그런 것들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 허다한 무리가 나중에 어떻게 됐대요? 예수를 다 떠났대요. 누가복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8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 여인의 그 하혈병입니다. 하혈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12년 동안 안 멈췄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만신창이가 됐겠지. 마지막으로 전향반 옷이라도 옷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여자가 궁정 속에 팍 숨어들어서 이거 들키면 돌팔매기질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부정한 질병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격리돼야 돼요. 근데 궁정 속에 파고들었거든요. 그리고 예수의 몸에 손댔습니다.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쭉 빠져나가는 걸 본인이 느끼셨어요. 그래서 가병기를 멈추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댔냐?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안 됐는데 이랬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포위하고 밀면서 가나이다. 누구 보고 손댔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몸에 손댄 자가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뽑아내라고 하면 누구를 뽑아내겠습니까? 지도 예수님의 몸에 손댔다고. 근데 안 됐대.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몸에 손댔을 때 뭔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예수님의 몸에 손댔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건 이 여자 하나라고. 지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앉아있어요. 성경은 예배 자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말해요. 우리한테 뭔 일이 일어나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우리한테 뭔 일이 일어나냐고. 이 예배 자리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내 심령 속에 뭐가 일어나나? 별것도 안 튀어. 그럼 지금 내가 예수를 어떻게 따라가고 있나? 주야. 지금 내가 예수를 어떻게 따라가고 있나? 이 허다한 무리와 같은 형태로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 조만간에 신앙을 버릴 수 있다. 조만간에 하나님 떠날 수 있다. 조만간에 믿음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각자 자기 자신,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지금 예수를 왜 따라가는가? 내가 지금 예수를 왜 믿는가? 내가 지금 이 좋은 날씨에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본인이 갖고 있어야 돼. 그 대답을 본인이 갖고 있지 못하다 간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를 따라가는 허다한 무리처럼 나도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주야. 천국까지 못 간다. 이런 상태로는 조만간에 신앙을 버린다. 조만간에 예수를 떠난다. 예수를 따라가는 또 다른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 부류들은 누구냐면 제자 하는
혹시 텔레비전에서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의 공교육이 학교가 무너지는 걸 배경으로 제작된 드라마인데 학부모들 사이에서 굉장한 공감대가 일어났어요. 굉장한 공감대가. 여기서 말하는 제자가 지금 학생들이 아니고 지금 학생들은 반란이야. 그 역적이에요, 역적.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학생들은 역적이에요, 역적. 제자가 아니야. 제자는 조선시대 때 도공을 생각하세요. 도자기 만드는 도공. 거기에 도자기 만드는 거 배우겠다고 들어가요. 그냥 식구처럼 먹고 살면서 20년, 30년 배우는 겁니다. 이런 교육 방식을 도제 교육이라고 해요. 도제 교육. 지금 예수님이 살아있던 2000년대 당시의 제자는 도제 교육이에요. 그런 제자의 삶을 살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있대요.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는 좁은 문, 천국의 문, 구원의 문을 들어가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제자처럼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허다한 무리처럼 따라가면 안 된다. 예수를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런 형태로 따라갔다가는 결국은 예수 떠난다. 신앙 버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자처럼 살아야 된다. 제자처럼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가 26절이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 형제 미워해야 된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 부모 형제 혈육지간에 인연 끊고 왼수지고 상종하지 말라 소리냐? 우리가 한글 성경이 조금 번역을 오해할 만하게 했어요.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보다 덜 사랑하다, 조금 좋아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천주교가 먼저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왔죠. 개신교는 선교사가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까 전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우리 조선의 선교 역사는 가장 특이해요. 개신교 선교사가 오기 전에 먼저 중국과 일본에서 성경이 번역돼서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에게 세례달라고 조선인들이 몰려왔을 때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핍박을 받게 된 가장 첫 번째 박해 도화선이 된 게 뭐냐면 제사를 폐지한 거예요. 조선 성리학이 조선을 지배하는 핵심 가치가 뭐였냐면 충과 효였어요. 충효. 군주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 이거였어요. 근데 제사를 안 지낸대. 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박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과연 기독교가 여호와 신앙이 부모 형제들을 멸시를 하는가? 십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1장에 부모에게 요구하는 자 형량이 뭐예요? 사형이야. 부모를 때린 자 사형이야. 부모의 말을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자 사형이야. 우리 조선에서 부모에게 욕했다고 사형당한 사례가 없어요. 부모 말 안 듣는다고 사형당한 예가 없다니까. 그렇게 충효를 강조했어. 근데 성경은 부모에게 폭언을 한다. 사형이야. 부모 몸에 손찌검한다. 사형이야. 부모 말을 지속적으로 불순종한다. 사형이야. 그러면 조선 성리학보다 부모 권위를 얼마나 높인 거예요. 부모 권위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부모 자녀를 하나님보다 조금 사랑하는 거야. 심지어는 자기보다도 조금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됩니다. 이걸 그러면 반대로 해석을 하면 제자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 삶의 특징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이건 부모를 원수처럼, 형제자매를 원수처럼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양자 택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먼저 무엇을 더 귀하게 사랑해야 될 거냐. 가족보다 하나님이다. 너보다도 하나님이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저번 주에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사건을 다뤘어요. 사람들이 전부 그 식사 자리에 와서 어떤 짓을 해요? 윗자리로 계속 올라가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다른 사람에게 인사받는 자리로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슬금슬금 방석을 윗자리로 옮겼으면 예수님 위치는 어떻게 됐겠어요? 점점 뒤로 밀렸겠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들을 담는 창고가 내 마음에 있다고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 거기에 내가 귀하게 여긴 것들을 이것저것 집어넣을 거 아니야. 거기에 뭐 돈도 있고 성공도 있고 뭐 자녀도 있고 가정도 있고 뭐 직장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건강도 있고 내 취미생활도 있고 뭐 잔뜩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내 인생 속에 이건 좀 있어야 쓰겠다 라고 하는 것들은 다 집어넣을 거예요. 성경은 그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집어넣는 창고에 딱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해요. 하나님만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사람이니까 이것저것 집어넣는다고 치자. 사람이니까 막 이것저것 집어넣어.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예수는 대체 몇 등이요? 내 인생 속에서 예수는 몇 등이냐? 이것저것이 계속 슬금슬금 위로 올라가. 계속 위로 올라가.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뒷전이야. 나중에 어느 자리까지 가냐? 있으나 마나한 사소한 손님들. 있으나 마나한 사소한 손님. 제자가 되어서 좋은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내 인생 속에 가장 귀한 것들을 집어넣는 창고 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뭐냐? 27절에 같이 보십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이제 제자가 되기 못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기능이 뭐예요? 사형틀이죠. 사형틀. 그러면 십자가는 무언가를 죽이는, 사형수로 죽이는 사형의 도구예요. 사형의 도구. 그럼 십자가를, 네 십자가를 네가 짊어지라 하면 뭐하라 소리야? 네가 너를 죽이라 소리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 특징,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넣어두는 창고 속에 하나님 한 분만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니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저도 아침에 이슬만 털어먹고 못 산다고, 몸무게 죽인다고 채소만 먹고 설교하다가 쓰러질 뻔했다니까. 여러분들은 눈치 못 찾겠지만 제가 이렇게 하고 매달렸다니까.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나 이제 몸무게 조절 안 하고 건강 나빠져도 모르니까 나 고기 먹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목사라고 제가 이슬만 털어먹고 살 수 있까지요? 땅의 것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거기다 넣는 거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창고, 보관하는 창고 속에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데, 아니 나 이것도 필요해, 이것도 필요하고 자꾸 집어넣어.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들을 커트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날마다 그 창고를 내가 들여다봐야 돼. 내 인생의 창고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들여다봐야 된다니까. 그걸 들여다보는 행위가 소위 말하는 경건생활이에요. 그걸 가장 거울처럼 보여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들여다봐야 돼. 뭐가 들어왔는지. 근데 딱 들여다보니까 이것저것 막 떼거지로 들어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해라 소리야 지금? 그걸 끄집어 내가지고 십자가에 때려 박아버려야 돼. 그게 자기 십자가 지어준 거라는 거야. 그걸 끄집어 내가지고 그거 전부 내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게 필요한 거겠어요? 불필요한 거겠어요? 불필요하면 우리같이 이기적인 인간이 거기다 그걸 집어넣겠어? 필요한 거니까 집어넣겠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겠어요? 손해나는 거였겠어요? 내 인생을 얼마나 기름지게 하는 것이었겠어?
그러니까 거기다 집어넣겠지.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더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이 고통이겠어요? 즐거움이겠어요?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취미생활이 얼마나 재밌어? 좋아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신행생활에 방해된다. 그걸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려서 내 인생 속에 끊어버려야 돼.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못해. 그래서 허당 무리처럼 간다니까. 주야.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무엇이 됐든지 이건 내 거야. 나한테 소중한 거야. 심지어는 거기에 내 목숨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십자에다 못 박아서 죽여버려야 돼. 그게 제자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게 제자의 두 번째 특징. 지금 전 세계의 박해 국가들이 매년 기독교 연합단체에서 발표를 해요. 기독교 박해 국가. 일단 1등은 항상 북한입니다. 1등은 항상 북한이에요. 가장 심각하게 현실적으로 현실이 드러난 건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예요. 거기는 인구가 2억 4천만 정도 돼요. 이슬람이 55%, 기독교가 45%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가 45% 정도 되면 그 나라를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독교 인구가 1억 1,000명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서 박해가 가장 심하게 일어나요. 작년만 7,000명 소비했어요. 해마다 평균 5,000명 이상 되고. 거기에 모든 기독교는 이슬람이 가고 있어요. 인구의 절반 기독교인들은 전부 하층입니다. 그러니까 파리 잡듯이 때려잡아. 근데 전 세계에서 부흥이 가장 빨리 일어나는 지역이 뭐냐면 나이지리아예요. 주야. 이 사람들이 미쳤냐? 평균 5,000명이 죽고 작년에만 7,000명 죽었다고. 교회에서 폭탄이 터져. 그래서 애들이 많이 죽어. 근데 작년에도 7,000명이 죽었대. 그럼 부모들이 애기 데려갔다 소리 안 데려갔다 소리래요.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데리고 가는 거야, 애들을. 자, 우리 이제 우리나라 현실을 보십시다.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요. 점점 반기독교적 그 성향이 점점 강해져요. 코로나 때 예배드린다고 교회에다 돌 던진 사건도 많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 오면 막 유리창 깨지고 막 돌 던지고 막 사람들 도망간다고 해서 우리 애들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네. 애들 데리고 오시겠어? 총알이 날아오는 것도 아니고 돌 날라오는 건데 애들 데리고 오겠냐고. 엄마 아빠는 교회 갔다 올 테니까 너네들은 집에 있거라니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하고 집에도 오면 그 다행이지. 코로나 때 시간 걸렸잖아. 그랬잖아. 이게 한국 교회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해마다 5,000명 이상씩 죽어나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폭탄이 터지는데도 애를 꾸역꾸역 데리고 교회를 가.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이 사람들. 천국이라는 적음은 그 길을 간 소망과 확신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국가가 나이지리아예요. 미국 아니에요. 지금 미국 인구 중에 매주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가는 사람 미국 인구의 10%도 안 돼요. 2천만 명이 안 돼요. 근데 나이지리아는 맨날 폭탄 터지는데 1억 1,000명이 가. 제일 빨리 봅니다. 뭐가 됐든지 자기를 죽이는 일에 기꺼이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의 특징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뭐냐? 사명 감당이 아니에요. 억지로 해석하면 사명 감당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십자가의 기능은 사형틀이야. 뭔가를 죽이는 거라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가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끌어다 거기다 못 박아버리는 거야. 주야. 그걸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겠냐? 그걸. 좁은 길을 가는 참된 제자의 삶의 특징 세 번째는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면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하나님만. 이걸 그림처럼 보여주는 사건은 마가복음 10장 부자 청년 사건이에요. 이 청년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부자예요. 청년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관리라고 했어요. 관리라고 하는 단어가 총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때 당시 최고위층 공무원한테 쓰던 단어예요. 그럼 이 세 가지를 밑둥을 해보십시다. 결혼도 안 한 나이도 어린 놈이 돈을 떼거지로 벌어. 그런데 흥청망청한 사람. 고위직 공무원에 있는데도 흥청망청한 사람. 관심이 뭐야?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게 관심이에요. 아, 이런 놈 옆에서 내 놈 잡아다가 사유 삼아야지. 그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가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답을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따라가는 거야. 그것밖에 없어.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그걸 하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께서 아는 거예요. 걔는 주인이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걔는 주인이 돈이고. 근데 그걸 본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본인이 몰랐다니까. 돈이 자기의 주인이고 자기가 돈의 노예라는 걸 본인이 몰랐다니까. 자기는 관심이 오직 천국 가는 거, 거룩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고 본인에게 사기를 치고 있었어. 근데 본인도 몰랐다고. 그래 예수께서 그 청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돈을 치우라고 그러니까 제정신이 벌떡 드는 거지. 돈을 없애라고 하니까.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가 눈앞에 있는데 예수는 떠나잖아요. 바로 이건 내 거다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 발 앞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제자의 길을 못 간다. 천국 길을 못 간다. 그럼 이걸 나에게 실험하는 방법이 뭐냐? 실험하는 방법은 내 돈, 내 시간, 내 재능, 이걸 내가 어디다 쓰고 있냐, 어디다 더 열심을 내서 쓰고 있냐, 이걸 점검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 초기에 양반의 숫자가 10%가 채 안 됐어요. 근데 임진왜란을 겪고, 임진왜란 7년 겪고 나서 나는 우리 집안은 양반이요 라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이 거의 40%까지 폭증을 해요. 그럼 임진왜란 그 혼란 7년 동안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신분 세탁이 일어난 겁니다. 집안을 바꿔버린 거예요. 신분 세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각 집안마다 족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족보가 있을 것이고, 우리 조상이, 우리 시주가 노예였다가 돈을 벌든지 혹은 뭐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게 한 일가를 이루어서 지금까지 왔다. 이런 족보 우리 조선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족보 없어. 우리 시주가 노예였다가 하인이었다가 종이었다가 한 일가를 이루어서 이렇게 우리 집안이 내려왔다. 이런 족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 우리나라에. 근데 성경을 봐요. 성경 절반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서에 보면 전부 다 자기 신분을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나 베드로는 다 이래. 자기 족보가 노예래. 자기 신분이 노예래. 그걸 또다시 자기 입으로 말하고 다닌다니까. 성경에도 기록하고. 노예, 종, 이 신분을 가진 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오로지 주인들만 있어. 두 번째, 자기 소유물이 없어. 다 주인 거야. 그게 지금 세 번째 특징이에요. 33절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뜻, 내 의지, 내 소원, 내 욕망, 내 갈망, 내 목표 없어. 그렇게 해야 좁은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 좁은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의 바른 뜻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각자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길을 계속 갈 건지 말 건지 정당한 결단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쇼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였어? 그럼 이 길을 내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설명한 것이 두 개의 비유예요. 망대를 세우는 자비요, 전쟁을 앞둔 임금 비유. 그게 그걸 설명한 거예요. 먼저 28절 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는 자인지 자기의 발걸음을 주목하게 얘기하기에 좁았는지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게. 내가 집 하나 진다고 치자. 건축비가 얼마나 드는지 내가 이 집을 지으려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 된다. 계산을 하지 않으면 도중에 공사 멈추면 사람들한테 놀림받는다. 내가 이 길을 계속 가게 된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냐, 이걸 계산을 해라. 계산할 수 있으면 가는 것이고 계산 안 되면 떠나는 거다. 이게 그 뜻이거든요. 그럼 지불해야 될 대가가 뭐예요? 앞에 있는 세 가지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고, 주야. 두 번째는 날마다 십자가에다가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의존받는 것들을 사용시키는 것이고, 주야. 세 번째는 내 모든 소유를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고, 이게 지불해야 될 대가야. 내가 이 길을 계속 좁은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가려면 이걸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각자 계산하라 이 소리예요. 각자 계산해라. 두 번째 비유는요 3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버리고 먼저 전쟁할 수 있을까 살리지 아니하게 되냐. 전쟁이 터졌어요. 내가 어떤 임금을 앞에 있는 임금을 나가로 치십시다. 내가 군대가 2만 있어. 근데 상대방이 2만을 끌고 오는데 딱 계산을 때려보니까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아. 그럼 뭐 하래요? 하체나래. 항복하라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앞에 있는 어떤 임금이 누구냐면 나야 나.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구절을. 내가 1만을 갖고 있어. 2만을 끌고 오는 상대방 국가 임금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내가 1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2만이야. 내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냐 없냐? 이걸 계산해라. 이길 수 없다면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라. 그 뜻이에요. 이길 수 없다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면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라.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항복하고 절대 복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만왕의 왕이 나의 지원군이 된다. 주야. 구약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673페이지예요. 역대하 14장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673페이지예요. 역대하 14장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수밖에 도와줄 수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많이 의지하오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믿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사와로 아가사스다 앞에서 치시니 그 사람이 도망하였으라. 아사왕 때에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끌고 와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 무리 앞에 우리들 지금 수준을 보니까 이거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 의지하는 건 이제 내려놓고 눈을 들어 주만 바라봅니다. 주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 항복하고 내려놓으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되냐면 교훈분이 돼요. 교훈분이 돼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지지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지지자가. 이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에 대한 역설이에요.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좁은 길, 좁은 문, 천국의 문을 걸어가는 이 땅에서의 참된 제자들의 삶이다. 견적은 각자 뽑으시고 결단도 각자 하는 거예요. 이 길을 갈 거냐 말 거냐.
내가 지금 허다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진짜 제자가 돼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 이걸 각자 본인을 점검을 해라. 빨리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 빨리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주야. 이 결단을 견고하게 만들어야 된다. 왜 그러냐? 마귀가 세상이 성도가 이런 결단하게 놔두지를 않는다. 세상적인 그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 중심으로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할 거다. 각자 그렇게 살아봐서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봐서 알 거 아닙니까? 그것이 죽을 때까지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마귀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며 살고